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사명의 또 다른 하루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속에 그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당연히 피를 흘리죠. 유출에 관한 것인데 성경은 유출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유출을 성경은 항상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 해산과 유출에 관해서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도를 걷고 말씀 위에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또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유출되는 것은 없느냐, 혹시 디투어, 옆으로 빠지는 것은 없는가, 내 스스로 합리화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성경에 근거한 정당성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변명을 가지고 디투어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문점은 나만은 8째 되는 날 표피를 제거하는, 즉 할례라고 하죠.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왜 8일째 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그때 피가 제일 빨리 응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모는 33일 동안 소위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 33일 동안은 성소에도 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아를 낳았을 때는 남아는 일회 격리를 한다는 거에 반해서 여아는 두 일회를 격리를 하고요. 그리고 33일 동안의 정결의 기간을 남아 낳았을 때 산모가 갖는다면 여아를 낳았을 때는 그 배인 66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야 다시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왜 남자보다 여아를 낳았을 때 이런 정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2배나 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2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이 원죄의 어떤 책임성을 여자에게 더 중하게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배나 더 길게 지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아는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정도에서 벗어난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어서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기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정결의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을 때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정결을 위해서 33일 혹은 66일의 기한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모님에게는 항상 책임입니다. 자녀를 낳았기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 저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축복해야 할 책임, 양육의 책임, 또 신앙 교육의 책임,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지혜롭게 답을 해야 할 책임. 정말 육아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 자식을 놓았기 때문에 부모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을 놓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바른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지혜롭게 인도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달라고 맡겨주셨는데 잘 키우지 못한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기도 속에 눈물의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모자라는 부족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속죄하고 회개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욥은 이런 제사 제도 이전의 인물이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지금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어쩌면 더 험악해지고 가치관이 좀 더 혼돈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이 부모의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속죄하면서 그 책임감을 정말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냥 공부는 잘하는지 몸은 튼튼한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바른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높게 깊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